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9절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9절은 신약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화평케 하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함으로 이단 사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절대 믿음의 순종의 은혜의 신앙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권위가 무엇인지,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논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 위에 굳게 서며 인내할 것을 권면함과 동시에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일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흑암의 저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온 자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옮기셨다 이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메테스텐센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대 국가에서는 나라가 싸움을 해가지고 싸움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정복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살고 있던 국민을 전부 땅으로 옮겨요. 그래서 옮기는 것을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메테스테센이라는
헬라어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옮기잖아요.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과 저주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영혼이 옮겨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우 중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죽었었잖아요. 죽어서 시체실로 내려가고 장례 준비하십시오 그러는데 그 부인이 하나님, 나는 남편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옆에 있던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의사가 볼 적에는 어땠겠어요? 그게 야, 이거 미쳤구나. 이거 아니 죽었다는데도 이것들이 말도 안 듣네.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의사가 뭘 말리는 거야. 근데 30분을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숨을 푹 쉬고 살아났잖아.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서 23일 동안 어디를 갔다 왔다고? 지옥을 갔다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흑암의 나라에서 자기가 건져온 걸 알아 몰라. 그러고 난 뒤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들 왜 그러게 됐을까?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자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왕래를 못하고 세계적으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임을 자제해 주기를 방침으로 결정하는 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모이면 우리가 그게 보이면 우리가 다 때려잡지.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수칙을 잘 행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사실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 저주와 어둠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능력자라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죽은 자도 살아났고 병든 자로 일어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집에 아주 그냥 유단자에다가 그냥 어떤 남자가 와도 싸움에서 이길 사람들은 자기 집에 누가 오는 거 걱정이 될까 안 될까? 예? 들어오는 사람이 손해지. 맞다 뛰었다 하면 매 맞고 가는 거지 잡히거나. 예?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전 제가 실제적으로 선교 나가서 베를린에서 그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수많은 사건이 연쇄적으로요 보름 한 달 간격으로 일어나는데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오냐면 이러다 죽는구나. 죽는 건 두렵지가 않은데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긴 비결이 뭐예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죽으니까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어지더라고.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위했을 적에 예수 위해서 믿음으로 살 것을 굳게 다짐하고 믿음으로 예수 사랑함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믿음의 은혜가 충만해져 봐요.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여러분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이 바이러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서 이것을 명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죄 없다함을 얻었다. 이거 큰 은혜죠. 자,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보이기 위한 보다 못한 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현연하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는 뭐냐?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의 육의 눈으로 그때 당시에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때 우리가 봤어요?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예수님 보면 죽어요. 우리는 보지를 못했는데 어땠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보는 것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반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이거야.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지 못한 사실 때문에 성경에 나왔던 바울이요,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에 살기등등해서 이 쓸데없는 걸 믿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겠다고 다메섹을 가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야. 정신없는 것들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이 말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혀 두 눈이 앞을 못 보고 사흘간 금식할 적에 아나니아가 와서 그를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살아가시는 날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의 육신의 비늘이 벗어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과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미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6절 한번 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오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중심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창조의 주체가 되시며요,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한 인간도 지탱하고 유지할 수 없고 파멸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그래요. 일상이 그립잖아요. 애들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 소리를 4월 6일까지 못 듣습니다. 에? 우리는 당연히 개학 시간이 되면 애들이 학교 가야 되는 줄 알았잖아. 근데 정부가 고민을 하잖아. 왜?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의 폐역이 썩고 썩어져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그 폐역의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딱
결정을 내리면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시편에 그 기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그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인간이 아무리 자동차 공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비행기를 만들고 세계가 왕래하는 항공산업을 그렇게 했으면 뭐해? 요즘에 다녀요, 안 다녀요? 세계 공장들이 올 스톱. 유럽에 여러분들 내 자동차 회사가 전부 스톱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빨리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회의를 할 게 아니라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자. 지구촌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 어쩌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릇된 행음과 음란과 방탕을 세계에다 그냥 뿌려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음란과 방탕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전력했기 때문에 멸망당했잖아. 소돔과 고모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가니까 뭐라 그래? 그들과 우리가 상관하자. 남자놈들끼리 동성애하자 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법으로 만들겠다고 눈알이 벌게져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니네 그렇게 세상을 니네들이 마음대로 살 것 같아? 꼼짝 못해. 꼼짝 못해.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모든 것이 뭐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이 땅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지되지 않으면 파멸될 수 없다는 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우리에게 섬김을 받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위기 때 진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주를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위해서 산다 이거예요. 아멘.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의 더러운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주여, 이 정부 세계 지도자들이 이 자기의 인간들의 죄를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영생 부활의 보증이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활은요,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죠. 야이로 회당장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같은 것들은 뼈들이 맞춰서 큰 군대를 이뤘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뭐? 이들은 다시 살았지만 영원히 살았어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하늘로 그냥 들임을 받아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부활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하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우리의 영생 부활의 보증이 되는 걸 믿는 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육신은 죽는데 영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영원한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생복락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해요? 천하만민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 몇 사람만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단 사이비가 뭐 하는 거야? 우리들만 구원받는다. 여러분들 걔네들만 구원받게 해서 한 짓거리를 보면 니네들만 지옥불에 떨어지겠구나. 난 본 때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 젊은이 청춘 남녀애들을 데려다가요, 그들이 피땀 흘려 노력해서 번 돈을 피 빨아먹는 흡혈귀처럼 그들의 청춘을 빨아먹어서 거기에서 나중에 깨닫고 나온 애들이 지금 막 고소하고 있잖아. 이만희야 내 청춘을 돌려다오. 여러분들 집단해가지고서 지금 내 가정 파괴한 걸 물어내라고 해서 이제 소송이 들어가고, 이만희는 이제 끝났어. 과천에서는 지금 뭐예요? 이만희 장막 과천을 떠나라. 만 몇 명이 사인했어 벌써. 거할 땅이 없어. 이 남양주시에서도 사인해야 돼. 그놈이 어디 남양주에서 살아? 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라는 건요, 사람에게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요, 믿음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는데 막 강요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조하고 이러는 데가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모든 만민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널리 전파하고 평안 속에 승리케 하는 게 교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평안 속의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을 적에 어떻게 했어요? 죄의 담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이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그냥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쫓겨난 상태가 아닙니다. 이 상태는 뭐예요? 도저히 갈래야 갈 수 없는 죄악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야. 근데 이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죽으시고 의에 대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생명수를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를 씻어버리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대화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보시고 그랬잖아요. 아담아, 네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너에게
배피를 주겠다. 그래서 그냥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했더니 그냥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걸. 어느 날 하와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마귀가 와서 속삭이잖아. 네가 저걸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응? 이단 신천지 사입에 빠진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던 그 갈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릇된 교리와 잘못된 교육에 이 머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여러분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동산의 선악과를 먹으면서 생명의 본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이 되면서 뭐예요? 사망의 덫이 우리에게 놓인 거예요. 그러면서 각종 질고와 질병이 우리를 뒤엉켜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담을 허물 수 없었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화목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드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의 죄를 예수님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던 화목자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없는 믿음의 의의 선물을 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찾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여러분들 이 영혼이 구원받는 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보하고 기도하면 그 중보의 기도가 차 있을 적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요 인간이 깨닫지 못했던 이 하늘나라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원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듯 어느 날 그렇게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행실이 의로워지고 삶의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쓰임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뭐예요?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방패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인간들이 타종교와 화친하겠다고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잘못된 인간의 생각들을 갖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말씀에 1.1핵도 가감하지 말아라 그랬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라.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의 종이 다른 타종교 사람들하고 사람들에게 보기 좋으라고 잘못된 일들을 해나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발람이요, 발락이라는 왕이요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을 쳐들어오는 걸 보고 저주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폐물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에게 가지 마라 그랬어. 그런데 금덩어리를 보고 폐물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니까 자 하나님도 그래 가지 말라 그러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지 그냥.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너의 의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발람이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네가 가되 절대로 내가 하는 말 외에 다른 말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발람이 서원을 하고 가요. 근데 그 가는 길이 너무나 재밌지 않아요?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귀가 자꾸 길하는 대로 가서 바위에다 부비지. 자꾸 피해.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당나귀를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야 너는 눈도 없냐? 그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래? 네가 나귀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벌써 죽었으리라. 그래서 이 발람이요 가서 절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실현하는 순간 지가 죽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3번을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지만 저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예요? 바알부월 사건이 뭐 하는 겁니까? 우산에 단을 씌워놓고 여자들을 그냥 데려다 놓고 이스라엘 남자들로 인하여 행음하게 하잖아. 그래서 거기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24,000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영적의 음행을 통하여서 한순간에 이스라엘이 싸움하지 않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멈춰져요? 제사장 엘르아셀이요 행음하고 멜렐레하고 들어오는 이방 여자하고 들어오는 자를 창으로 깨서 둘 다 죽여버리잖아. 그러면서 연병이 그쳤더라. 여러분들 이 땅의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죄악의 결과. 그 때문에 우리가 뭐 어때요? 철저하게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가 지금 우리의 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주 만물을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왜 창조하셨어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교회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21절 한번 볼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러분들 과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한 거예요. 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건 뭐예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멸망과 저주의 희망이 없는 상태로 버림받았던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겠다고 애써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나를 그의 자녀 삼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 된 것 자체가 뭐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늘 겸손하고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중간에 회심을 하고 진짜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이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아.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모태로부터 태어난 신앙들. 이게 모태인데요. 그게 읽을 적에 어떻게 해요? 읽으면 모태 신앙 아니야. 그냥 못하는 신앙이야.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질 않고 율법과 계명이 자꾸 그냥 귀에 따갑게 너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요. 여러분들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보세요. 그 모니카 어머니가 그 아들이 방탕해가지고 사창가에 가서 멋대로 살 적에 얼마나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죄와 향락 속에 있을 적에는 안 들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가 어느 양이 드니까 그 아이들의 노랫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사창가에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걸 알고 성자가 되는 은혜가 그의 인생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늘나라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알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세상 멋대로 살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진정한 여러분들이 가치를 알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삶의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는요 4가지 C로 다이아몬드가 좋은 거라고 결정이 난대. 첫째 C는 뭐냐? 캐럿. 그건 몇 캐럿이야? 에? 막 그냥 이렇게 큰 거 방울 따는 사람들 그러죠. 머리야. 그런데 이렇게 진짜 다이아는 보니까요, 빛이 버글버글 양쪽에서 어디서나 막 나요. 근데 가짜는 보기에는 화려한데 진짜 빛에 나가면 빛이 없어요.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크기. 그다음에 커트를 어떻게 했느냐? 컷. 다이아몬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이아몬드 혼자서 멋있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그 주변을 잘 만들었느냐, 깎아냈느냐, 그 모양새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어때? 파란 다이아, 노란 다이아, 흰 다이아 뭐 있는데 나라마다 중요한 것이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뭐예요? 클래어티, 선명도, 얼마만큼 반짝반짝 빛나느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는 이것으로 가치가 나듯이요, 사람에게도 이 4C가 우리가 갖춰져야 돼. 여러분들 보세요.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뭐부터 봐요? 캐럿.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주머니가 크냐 작으냐, 봉급이 얼마짜리 인생이냐, 에? 그거에 따라서 아예 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컷. 여러분들 이것을 뭐 어떻게 이건 뭐냐면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이 타는 차가 뭐냐, 그 사람이 무슨 시계를 찾니, 이런 외적인 조건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컬러. 흑색인이냐 백색인이냐 황색인이냐.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의 선명도라는 건 뭐냐면 클래어티는 도덕적인 행실이 그 사람이 바로 살고 있느냐. 근데 이것만 갖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위에 우리는 또 한 가지 C가 필요한데, 그러면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 아멘. 예수가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 어떻게 보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남편 신앙 넣는 거야. 참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에? 어느 때는 다 됐는 줄 알았더니 또 다시 시작해. 어느 날 또 고주망태 돼가지고 야 뭐가 소용이야. 이제는 됐는 줄 알았더니. 왜 그럴까? 스스로가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알고 여기고 버렸다고. 내가 버려야 버려지는 거죠.
내 마음에도 없는데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주워다가 또 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 온전한 믿음의 바른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가 그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우리의 조건인가 동시에 성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듯이요,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온전히 믿으면 죄와 저주가 떠나요, 안 떠나요? 다 떠나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요 잡기가 다 물러가요. 더러운 것이 떠나가요. 그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권능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넘치잖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믿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막 가슴에 강렬해지면 그때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주 앞에 몸들여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면 두 번째는 뭐가 돼요? 구원의 은혜가 확실한 사람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까워요, 세상 죄악이 가까워요? 에? 세상 죄가 훨씬 더 가깝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소망. 마지막 날 그분께서 재림지로 오실 때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깨어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오욕칠정이 없을까요? 우리도 똑같은 죄성이 있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고 이기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복음에 대한 소망.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복음의 터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과 열정의 결정체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때요?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어. 십자가보다 힘드신 분 손 들어봐. 에? 모든 것이 벌겨벗기고 채찍 맞아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고 양손과 양발은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 맞은 예수님보다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걸 제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제가 베를린에서 느낀 게 그거예요. 제가 그 죽을 두려움이 가득할 적에 예수님이 그 머리에 가시관 쓰고 피 흘린 모습으로 오셔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야, 그 말을 듣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분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분을 위해서 내가 죽자고 덤벼야겠구나. 그리고 죽자고 덤비니까
모든 만물이 다스려지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 십자가의 사랑의 확증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적마다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세요? 십자가를 꼭 묵상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힘들고 어려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가 위기를 당하고 힘들어할 적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영혼 속에 임한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관계를요 흔들리지 않는 게 뭐예요? 믿음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가질 가장 근본 자세는 뭐냐면 믿음 안에 거하는 믿음의 터 위에 집을 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은 자의 고백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볼 때도 있잖아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실업인의 담임을 하고 있을 적에 그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기 직전이라고 시골에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신방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막 달려서 갔어요. 갔더니 진짜 가래심이 이 사람이 죽는 건요. 숨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심장이 멎어서도 죽지만 숨 쉴 힘이 없어. 근데 그 숨을 못 쉬도록 가래가 와서 숨통을 막더라고. 이렇게 쉬어요. 이 가래가 쪼르륵 걸렸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우리는 요새 가래를 뱉을 힘이 있어 없어? 살아가는 사람은 넉넉히 그걸 뱉어내니까 사는 거야. 근데 이분이 예수를 구세주라고 시인을 안 했. 목사님, 그때 성도들이 매달리는 거 보면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거기서 보여요. 우리 아버지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천국 가게 할 수 있어 없어? 천국 가는 건요 내 의지거든요. 본인이 시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힘드시죠? 그랬더니 뭐 대답도 안 하지. 뭐 숨쉬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믿어지면요 머리를 이렇게 흔드세요. 그랬더니 흔들더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구세주인 걸 얘기를 하고 했더니 믿어지십니까? 그랬더니 죽으면 천국 갈 걸 믿습니까? 그럼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하더니 진짜 그러고 죽었어요. 야, 이랬을 적에 저도 고민이 되는 게 그거예요. 이건 말도 안 하고 입으로 시인도 안 했는데 갔을까? 그렇지 않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염을 해보면 알아. 염을 하는데요. 염을 하는데 산 사람 옷 입히는 것처럼 입으면 천국 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 애들 보면요, 이게 장작개비보다 더 딱딱해. 눈을 이러고. 이건 지옥 간 거야. 왜 그러느냐? 그건 간단한 거야. 죽을 적에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내 영을 수정하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보다도 더 좋은 데 가니까 긴장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에? 여러분들 집 이사 가는데 지금 단칸방에서 그냥 아파트 당첨돼서 이사가
이사 가는 집 돌보고 갈까 안 갈까? 차버리고 가듯이 가버리지. 그러니까 온몸이 편안한 거야. 그런데 불신자들은 누가 와? 시커먼 사탄이 와서 가자. 보니까 지옥불이 보이네. 그러니까 굳어 안 굳어? 사지백차가 다 굳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참 이 복음의 보람을 느끼는 데가 바로 그럴 때예요. 에? 그 천국 간 확신을 가지고 그분들이 늘 만날 적마다 그러죠. 아유, 우리 아버지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해. 내가 보냈나? 본인이 갔지. 천국은 누가 보낼래야 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의지가, 자아가 사는 날 동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은혜요 축복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서서 이제는 복음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 아멘.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 여러분들 우리는 살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이 와서 나를 흔들어. 저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장기 금식하고 딱 내려와서 보식하는 중인데 버스를 3번 버스 정릉 가고 그러는 버스, 여의도 딱 앉았는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찌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지갑이야. 탁 열어봤더니 세종대왕 10,000원짜리가 이렇게 있고 수표가 들어있는데, 야, 선물이다, 이런 마음이 와. 네가 얼마나 금식하고 힘들었으면 보식 잘하라고 이렇게 돈까지 주시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야, 이 도둑놈아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그런 유혹이 우리가 와요 안 와요? 그거 뭐 안 찾아줘도 뭐야, 내가 쓴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길까? 큰일 없겠지. 근데 내 양심이 그게 평생 나를 힘들게 안 할까? 늘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 이 양심의 잣대가 말씀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지면 구원의 은혜로 머리대고 위에 있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나 이 양심이 저버리면 어떻게 돼? 죄의 종로로 타고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터 위에서 복음의 소망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복음의 일꾼인 거예요. 헛된 세상의 유혹과 사상이 난무하는 이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복음의 소망 안에서 든든히 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는 자들의 부활에 산소망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확실한 복음의 터 위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시고 우주 만물을 그 안에서 창조하셔서 모든 목적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환난을 당하여 고난당하는 이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세워주게 하시고 환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구원의 모든 은혜가 지구촌에 편만히 퍼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의 초대교회 역사 같은 아버지 시작의 아름다운 모습이 마지막 때 이 지구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님, 이제 다시 한번 이 지구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만이 구세주인 걸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